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텐데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복을 받아서 잘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못 산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존재로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못 살고 있는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거짓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복과 관련되어서 팔복의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과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가난한 것이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흔히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은 계층, 그 계층을 어떤 층이라고 하죠? 중산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 알고 계십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우 중산층 기준,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월급은 500만 원 이상이며 2000cc 그러니까 중형급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은행의 예금액이 1억 원 이상 있으며 연 1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형편, 이게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기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중산층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남들보다 여유롭지 못하거나 부족한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구걸하는 처지가 된, 속된 말로 거지꼴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라고 표현할 때 거지라는 이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용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걸하는 처지가 된, 거지와 같은 꼴이 된 그것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조용하시잖아요. 정말 가난한 것,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거짓거리 된 그런 상황,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지금 여기시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마 2000년 전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은 증거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상 29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와 존귀가 누구로부터 나오고? 주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부라는 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뜬금없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의 말씀이 가난한 거짓골과 같은 된 그런 상황,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격일 것입니다. 2000년 전만 충격입니까?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첫 번째 선언하시는 복에서부터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걸림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덟 번째 가는 게 걸림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만 그러십니까? 갑자기 가난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를 가르쳐 드리니까 예전에는 동의가 됐다가 지금 동의가 안 되시는 것입니까?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것이 복임을 믿는 이유,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참된 진리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안 나오네요. 자, 2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언될 때, 선포될 때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멘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안 된다면 지금 문제가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상반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생각에 이거 뭔가 잘못된 말씀 같은데? 라고 자기는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믿지 않을래.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진짜 복일까요? 가짜 복일까요?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그냥 사라지는 복일까요? 영원한 복일까요? 영원한 복입니다. 변하는 복일까요? 변치 않는 복일까요? 변치 않는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유해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저주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유해져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복이고 부유해져도 복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가난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요, 부유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유함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살다가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을 바라볼 때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저주라고 생각할까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해지면 부유함이 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주라고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좀 부유해졌으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좀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면 나는 저주받았나 봐. 그러니까 언젠가는 복받은 사람이 되고 또 언젠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가난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이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거야.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복이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변치 않는 진짜 복을 받는 것,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짜인 것을 진리 마냥 떠들고 붙들고 산다는 거,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결국 가난과 부유함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복이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전체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천국을 상속받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가난한 것이 복, 거지 꼴처럼 되어져도 복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천국을 상속받는 것과, 가난한 것은 거지 꼴과 같이 되는 것은 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난 그건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그 선택하신 대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난한 것은 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며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것이 복임을 믿는 이유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 중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마음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이 부자야, 좋은 말인데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인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돈을 더 의지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분명히 부유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섭니다.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암리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리고 변질된 믿음이 마치 진짜 믿음인 양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음이 대표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가 무엇을 배우면서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의하면 영생을 얻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마음, 확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선한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생을 얻는 길을 부자 청년이 포기한 이유, 그것을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말씀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자 청년에게 돈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돈이 최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성전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과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거지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라는 말씀할 때 이 가난이라는 용어가 거지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용어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한 가난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얻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 입장에는 이걸 내면 일주일 어떻게 살지 장담할 수 없는, 어쩌면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분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가난한 과부의 이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재물보다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난하다고 신세한탄하며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신세한탄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하다고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요, 수당당복 가리지 않고 죄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맡겨준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난하다고 신세한탄하지 맙시다.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것이 복임을 믿는 이유는요, 어떤 증거이기 때문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교의식과 차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대하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을 잠언 14장 20절과 19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게 이 세상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고 부유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돈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돈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청년들의 입에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 그게 뭡니까? 비교의식과 차별의식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입니까? 돈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준 게 누굴까요? 어른 세대들입니다. 부모 세대들입니다. 그게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가난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 누가 더 좋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자 되기 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재물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보니까 상류층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을 잠언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가난을 이유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차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그를 존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할 때 아까우십니까? 아니면 빼앗기는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돈으로 사람을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과 차별의식을 가진 사람은 특히 돈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속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보여내는 사람이 가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참된 진리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돈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